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5월 10일 주일 예배하는 길로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물 뒤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그리 함께 살리라. 잠언 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로 9절,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배종성 집사님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요 은혜이시며 요새요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강한 날개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섭게 확산되던 바이러스의 기세가 이제 확연히 꺾였음을 많이 느낍니다. 정부의 대응과 관계부서의 노력,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칭찬이 자자하지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하셨음을 저희들은 알고 믿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심 없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나의 행위와 결과를 연관짓는 교만을 범치 않도록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육신의 부모는 물론이요 교회 어르신께 더욱 공경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들이 다툼과 분열 없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김석환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잠시라도 근심으로 사역한 일이 없도록 본인들보다 모든 것을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근심이 있다면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살아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세상의 어려운 삶이 아버지와 저희들과의 사이를 가로막곤 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저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고개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며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이 저희들의 굳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지 않은 것이 없기에 감사로 돌려드리려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우리는 청지기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효도관광 가는데 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가지 못하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을에
코로나가 다 또 종식이 되거나 또 날이 좀 좋아지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좀 이해해 주시고 올 달에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서광원 집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수요일 날 끝마쳤고요. 여러분 돌아오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장 집사님, 서광원 집사님, 또 그 아내 되시는 한순례 집사님, 또 딸 우리 서규래 집사님, 또 사회되는 장훈환 집사님 가정 여러분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부모님이 늘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 이런 말씀이셨죠. 한번 기억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세월을 이기지는 못하시죠.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늙어가시고 병들어가시고 육신의 힘도 줄어드시고 결국 그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게 됩니다. 최근에 TV 광고 보신 분들 혹시 이런 광고 보셨습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죠. 오늘 엄마한테 맞고 울었다. 하나도 안 아파서. 오늘 아빠 없고 울었다. 너무 가벼워서. 그 광고를 보는데 저도 부모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26년 동안 부모님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제목이 영어로 Living and Waving이라고 그래서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떠날 때마다 부모님이 손 흔들어 주시는 장면을 사진에 담아낸 이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을 26년 동안 찍었습니다. 자, 사진 함께 보시죠. 이게 1991년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이죠. 어머니가 앞에 보이는데 저 뒤에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도 보입니다. 1996년 사진 보세요. 이게 1996년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1997년 사진입니다.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 아이를 낳았죠. 또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거죠. 1998년 사진입니다. 이렇게 손주를 이뻐하시는 이제 모습이죠. 2002년 사진 보세요. 많이 이제 늙으셨죠. 자, 그다음에 2003년 사진도 한번 보시고 이게 2003년 사진입니다.
자, 2006년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사진을 보세요. 이번이 이제 2009년 8월 사진입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2009년 8월 사진인데, 자,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2009년 12월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떠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혼자 남으셔가지고 어머니만 자식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찍은 거죠. 근데 그걸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도 참 아프겠죠. 그 다음 보세요. 2012년 성탄절 사진, 어머니 혼자 또 손을 들고 계시죠. 겨울에. 그 다음에 2013년 6월 사진도 보세요. 자, 그 다음 2014년 8월 사진인데, 뭐 어머님이 많이 늙으셨지만 팔이 너무 또 늙으셨죠. 팔에 보시면 이렇게 참 주름도 많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사진이 2017년 4월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어머니 코에 이제 이렇게 뭐 산소호흡기 같은 것을 좀 꽂고 계십니다. 이게 2017년 4월 사진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사진이에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참 가슴 뭉클한 사진이죠. 부모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 곁에 계시지만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가슴 뭉클한 사진입니다. 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분들인가?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가?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모님의 바람이 뭐였냐면 내 자식이 예수 잘 믿기를, 정말 예수를 멋지게 믿기를, 그걸 그렇게 바라셨다. 그런 부모님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복음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걸 물론 귀로 들어서 배우기도 했지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도 정말 우리가 놓칠 수 없었던 귀한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는 늘 내 인생 최고의 교사인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신앙 상담자이기도 했던 그런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너무 심할 정도로 신앙 교육이 엄격하셨어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엄격하셨는데, 그런데 자식이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려면 부모님들은요 그렇게까지도 엄격하실 수 있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이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만났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우리의 신앙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세상 부모님들은 사실은 입만 열면 자기 자식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식 자랑을 잘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돈 잘 번다는 이야기, 그걸 그렇게 자랑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서 뭐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는다는 거, 그걸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 자녀가 부모에게는 또 자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자랑합니다. 그런데 세상 부모들이고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던 분들입니다.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우리가 굳이 부러워한다면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냐면 하나님 잘 믿었던 다윗이 부럽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고, 굳이 우리가 부럽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잘 믿었던
바울을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셨고, 다윗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로 살고 싶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다 부모님들이 바꿔놓으셨죠. 기준을 바꿔놓으셨고, 우리 생각을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놓으셨고,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놓으셨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삶을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런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그동안 우리 부모님에게 배웠는지를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더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일단 정리해봤습니다. 더 있겠죠, 물론. 들어보세요. 이런 걸 저도 또 여러분도 그동안 배워오셨을 것입니다. 너 잘난 줄 알지 말고 은혜를 구하며 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도 너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너만 알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가슴에 품고 살라고.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예수의 사랑으로 이겨보라고. 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고, 흘려보내라고. 목숨처럼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일 예배라고. 시간 날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없는 시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하라고. 예배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평생 단 한 가지라도, 또 단 한 번이라도 가지지 말라고. 쉴 때는 쉬라고. 그리고 쉼의 목적도 내일부터 더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오늘 쉬라고. 약한 자와 악한 자와 연합하여 악을 도모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이 되라고. 목회자를 존중하라고. 너의 생각이 너의 신앙이고 혼자 있을 때 너의 모습이 진짜 너의 모습이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진짜가 되라고. 성경의 진리 외에 다른 진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말라고. 이단 조심하라고. 경건은 훈련이고 습관이라고.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훈련해야 잘 믿게 되는 것이라고. 다른 기회는 놓쳐도 그럴 수 있지만 은혜 받는 기회는 놓치지 말라고. 좋은 옷 입는다고 명품 인생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진짜 명품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혀를 주신 이유가 혀로 사람 죽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혀로 사람 살리라고 주신 거라고.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영혼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은 평생 힘쓸 일이라고. 공부도 해야겠지만 성경책은 읽지도 않고 교과서만 읽는 사람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되지 말라고. 인생의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고난이 와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향한 너의 태도는 변하지 말라고.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행복하려면 많이 벌어야 하는 게 아니고 자족하면 된다고. 너는 작지만 너의 하나님은 크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되라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늘 회개하면서 평생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너의 숙제라고. 헬렌 켈러가 우리는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나 실천을 위한 용기는 미흡하다라고 말했는데, 실천을 위한 용기가 풍부한 사람이 되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려 하지 말고 너의 눈에 들보를 보라고.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고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식사 기도는 진지하게 하라고. 너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영광 돌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너의 심령을 꽉 채워 놓으라고.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며 그 청년의 때를 낭비하지 말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되라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예수 잘 믿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 버리고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고집스러운 생각으로 살라고. 너만 기쁘면 되고 너만 슬프지 않으면 되고가 아니라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라고. 그것도 진심으로. 결혼식도 돌잔치도 가야겠지만 장례식은 꼭 가라고.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바나바나 디모데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믿음의 친구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인맥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를 기도한다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강팍한 심령이 아니라 한 송이 꽃만 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 감성이 풍성한 그 감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관리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건강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책임도 다하라고. 혼전순결 반드시 지키라고. 낙태는 분명한 죄고 동성애도 분명한 죄라고.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한다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애국자들이었다고. 나라가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도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가는 선교사가 되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선교적 삶은 평생 살아야 하는 삶이라고. 사는 수준이 낮은 이유는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남보다 생활 수준이 못한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내 기준이 되지 못한 게 부끄러움이라고. 생활 수준이 사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의 수준이 사는 수준이라고. 헌신하는 기회는 늘 먼저 자원하라고. 아무도 안 했어 결국 너가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도 안 해도 너는 하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설교 시간에 정신 차리고 경청하라고. 나를 향한 나의 뜻대로 또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교회에서조차 명예를 바라는 사람 되지 말고 성도의 직분은 명예직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고. 교회는 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속하라고. 그리고 속한 교회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교회에서 너는 늘 죽으라고.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또는 사람한테 아부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사람을 이용하지도 말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오직 두려워할 분은 너에게 하나님 외에는 없게 하라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그렇게 갖게 되는 소망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젊어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고. 은혜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베푸실 은혜만 좋아하지 말고 베푸신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너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너의 때는 없고 너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만 있는 법이라고. 기다리라고. 성탄절이 아무리 상업적으로 흘러가도 너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성탄을 제대로 기뻐하는 성탄절만 정말 설레는 사람 되지 말고 성탄절도 제대로 기뻐하지만 또한 부활절도 그 이상으로 설레는 성탄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런 사람 되라고.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고 절대로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도라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이 분명히 있다고. 재림의 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매일매일 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을 절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더 많이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다는 거,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어쩌면 두 가지 이유로 반항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도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이럴 수 있죠.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 아버지 생각이고 어머니의 신앙일 뿐이지, 나는 그런 신앙이 없다고, 나는 그런 가치관이 없다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반항했던 적도 우리에게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부모님이 옳았죠. 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진리였습니다. 그게 옳았습니다. 자, 우리는 또 이렇게도 반항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나 먼저 그렇게 사시라고, 그렇게 반항했던 적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사시면서 저에게만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모순 아니겠냐고, 그렇게 반항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반항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셨냐는 거죠. 그렇게 본인들은 안 사시면서 우리 보고만 살라고 그렇게 말씀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머니 아버지, 또 여러분이 기억하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셨잖아요. 정말 그렇게 성경대로 사셨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도 하셨지만은 그래도 또 살려고 애쓰셨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분들의 삶이 지지하는 권위였기 때문에, 삶으로 지지했던 권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 내 감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늘 빠지지 않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요한 3서 1장 1절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말씀이 나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물론 이 요한과 가이오는 육적으로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물론 아니죠. 그런데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이오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참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은 지금 이 가이오를 영적인 자녀로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여겼던 그런 것이었죠. 자신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러니 그런 자녀된 그 가이오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2절에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 가이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첫 번째죠. 두 번째, 너가 범사에 잘되고, 세 번째, 너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 보시면요, 잘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게 바로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에게 왜 소개하냐면 사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희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주 하는 기도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 범사에 잘 되는 것. 세 번째, 강건한 것.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잘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야기했던 또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맑아서 예수님처럼 맑아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맑은 삶이 되기를 그걸 바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요한 2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2서의 주제가 뭐냐면 진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단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요한 3서에서 요한이 바랬던 가이오의 우선적인 성공은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진리에 성공하는 거예요. 진리에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너가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범사가 우리가 이런 겁니까? 우리 자녀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는요, 이 설교 이 본문에 대한 이 연구가 필수적인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이 원어의 풍성한 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읽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니 원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까지 나아가냐면 좋은 여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더라는 거죠.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것이냐면, 자, 너가 뜻한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너가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고 여행이라는 표현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선 외국에 여행을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뭐 여러분 가운데 자유여행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이드가 전체 여행을 책임지는 그런 패키지 여행 가는 분들도 계시죠. 낯선 외국 땅에 여행을 갈 때 그 여행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드한테 전체 여행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맡겨버리면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여행이 참 좋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나그네 인생이고 여행인데 내 자녀가 하나님도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도 아닙니다.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내 자녀도 몰라요. 부모도 모릅니다. 부모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치 지난주일 설교처럼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식이 그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길을 가서 다 길을 준비해 놔주고,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길을 열어놔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자식이 또 그 길을 자기 능력과 자기 뜻대로 열 거라고 믿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 여행을 계획해 주고 또 아니면 자식이 자기 여행을 계획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두 번째 기도가 정말 좋은 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꼭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이 땅에서의 여행이 평생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좋은 여행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게 의미입니다. 내 아이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좋은 여행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범사에 잘 된다는 의미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강건하기를, 이건 뭐냐면요, 내 자녀가 몸이 아프지 않기를입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그게 강건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이 사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가이오가 실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쳐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뭐 그런 기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 서광원 집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 남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연로하셨던 두 분이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황윤갑 집사님과 서광원 집사님이 소천하셨죠. 황윤갑 집사님은 거의 100세를 사신 분이시고요. 서광원 집사님은 90살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 소천하실 때까지 비교적 몸이 건강하셨어요. 물론 뭐 청년과 같은 그런 건강을 유지하신 것은 아니지만 황윤갑 집사님은요 4월 15일에 그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날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 식사 못 하시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것입니다. 서광원 집사님은 지난 월요일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 사위되는 장원환 집사님 전화가 이렇게 오길래 혹시 소천하셨나라는 그런 좀 생각들을 했었는데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 소천하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한술래 집사님이 서 집사님 드리려고 원래 이렇게 곰국을 끓이셨다는 거예요. 곰국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하루 정도 식사를 못 하시더니 곰국도 못 드시고 월요일에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식사 못 하시고. 근데 이 두 분에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 다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귀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모세가 이 기도 잘해요. 모세 자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에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도록 사는 날 동안 필요한 만큼의 건강을 하나님 주셔서 평안히 마지막 날까지 거하시다가 주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 3서의 1장 2절의 이 기도가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요. 첫 번째, 자식이 예수 잘 믿기를, 영원히 건강하기를. 두 번째, 하나님이 그의 여행길을 인도하시기를. 세 번째, 몸이 건강하기를. 이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부모도 약하고 자식도 약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강해 보여서, 부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여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잘나 보여서 부모를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성도 자식이 성도 부모를 존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약함을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문제도 나의 아버지는요, 나의 어머니는 부모가 하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수 잘 믿기를,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를, 자녀가 몸이 건강하기를 우리 부모님은 평생 하나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태도를 존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읽었던 요한 3서 1장 2절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하겠다 그랬어요. 찬송가 579장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새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생명신에 흐르는 곳 천국에서 만나서 같이 영원토록 살겠다는. 여러분 오늘 어떤 가사가 여기 나오냐면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왜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야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들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뜻이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뜻이 단 한 번도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식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579장 그 아래 보면요,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잠언 1장 8절 인용되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보십시오.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이 앞뒤로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 일단 뒤에 말씀을 보세요. 9절이 뭐냐면 이는 잘 보세요. 너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말한다면요,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것. 잘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목에 금사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잘 되는 것입니까? 8절.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것이 결국 그게 잘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의 기준이 다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앞을 보세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뭐였냐는 거예요. 아비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의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뭐였냐면 바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지 그걸 나의 부모가 나에게 평생 가르쳐왔고 그게 나의 아버지의 뜻이었고 나의 어머니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뜻 받들어 살겠다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싸움 싸우다가 천국 가서 생명시대에 흐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아오셨던 부모님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가사입니까? 여러분 유교에서 효도를 이야기할 때 3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살아계실 때 정성껏 봉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가시게 되면요, 상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장례를 예법에 따라 제대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도입니다. 세 번째 효도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계속해서 기일날 부모를 제사를 드리면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가 말하는 3도, 유교가 말하는 효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가 말하는 이 3도 가운데 기독교의 효도관과 같은 거는 첫 번째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살아계실 때 정성껏 모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니에요. 유교가 말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효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효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유교가 말하는 그 사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례는 뭐냐면 네 가지 예식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관혼상제입니다. 이 관혼상제가 뭐냐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례가 뭐냐면 성인 되는 겁니다. 성인 되는 예식이 바로 관례죠. 두 번째 혼례는 뭐 결혼, 우리 혼례한다. 혼례, 결혼입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상례가 장례 예식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제례가 제사 예식, 기일에 드리는 제사 예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예식이 유교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기독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유교식의 장례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유교식의 제사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장례는요, 예배죠. 근데 유교식의 장례가 아니라 고인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고인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예배예요. 그 예배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에게 위로도 되고 또 도전도 되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장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글은 김치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2000년 10월에 소천하셨는데 2개월 전에 자식들에게 장례에 대해서 유언을 하신 내용인데, 이게 기독교의 장례예요. 유교의 장례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냐면, 이 목사님 아버지는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들어보세요. 입관 후에는 장의사가 관을 덮는데 관보로 관을 덮는다. 이 보에는 보통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쓰지. 그런데 내 관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흰 무명에 붉은색으로 십자가 지도, 십자가의 도라고 쓴 천을 덮어다오. 장지에 가서 하관을 한 후에는 그 천을 벗겨서 내 몸에 덮어다오. 묘비에는 목사라는 칭호는 쓰지 마라. 그냥 김치영이라고 이름만 써라. 묘비에는 성서 구절을 하나 새겨다오. 꼭 마태복음 6장 10절을 새겨다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살았으니 너희들은 일절 상복을 입지 마라. 그냥 평상복을 입도록 해라. 깨끗한 정장 차림이면 된다. 유족의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넥타이 정도는 공동으로 준비해도 괜찮겠지. 그러나 검은색으로는 하지는 말라.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야. 인간적으로 슬프겠지만 터져나오듯이 울거나 고굴하지는 마라. 믿음도 소망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난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장례 예배에 대해 말하니 잘 기억해 두어라. 장례 예배의 모든 절차는 하은규 목사에게 맡긴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형식적으로 순서를 하나씩 맞는 것이 뭐가 좋겠니? 장례 예배 때 죽은 자를 위한 일체의 조사나 양력 소개를 하지 마라. 매우 단순하고 은혜 넘치는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것도 추가하지 않도록 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철저하게 주인으로 살다가 간다.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언제 태어나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직함을 가졌고 이런 것들을 너절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싫어서 묘비에 목사라는 칭호도 뺐다. 내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겠니? 내 시신을 앞에 두고 추모사를 읽고 양력을 나열하며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까지도 자식에게 천국 소망을 가르쳐줬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법을 자식에게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 나도 좋은 부모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신앙에 꼭 좋은 선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너가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란다.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여행길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좋은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너가 건강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처럼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귀한 가정이 꼭 되시기를 5월달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좋은 칭찬이 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문 만들어내세요. 정말 부모 닮았다라는 이야기가 좋은 칭찬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5월 한 달 되기를, 또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르침 아니었습니까? 고난이 와도 너희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부모님이 뭐 세상 공부는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책 한 권만 평생을 붙잡고 사셨는데 우리가 존경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반듯한 사랑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세상 부모들처럼 그렇게 바보스럽게 자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 부모들처럼 부모가 다 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세상 부모들처럼 그릇되게 자식을 격려했던 그런 부모들도 아니었고, 요한을 위해, 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했던 요한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난 약하다. 그러나 너와 나의 하나님은 강하다. 난 널 위해 기도한다. 너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너 영혼이 잘 되기를, 너가 예수 잘 믿게 되기를, 너가 걸어가는 길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도 모른다. 나도 너의 내일을 모른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너의 삶이 좋은 여행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아프지 말고 주의 일 열심히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부모님을 우리가 허락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부모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부모 닮은 자식이라는 이야기가 좋은 칭찬이 되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두 어르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기도하건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평안하게 남은 여생을 주의 품 안에 거하시며 사시다가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실 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소망으로 품고 남은 여생 승리하시며 사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귀한 어르신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시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